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율법의 도가 아닌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지요. 그때부터 바울은 약 한 10년 정도 총 3번에 걸쳐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운 이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때마침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죠. 그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23장이 바로 그 장면인데, 그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그 둘을 갈라놓는 그런 변론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느라고 바울의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AD 52년부터 60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이 출세욕과 돈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출세욕과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 사회를 통치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로마 투쟁, 독립투쟁이죠. 반 로마 투쟁을 이렇게 했는데, 벨릭스 총독이 그 로마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하고 죽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요나단까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아주 악독한 일을 하죠. 그리고 또 그는 돈을 밝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좀 뜯어낼까, 그래서 강력한 세금 정책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유대인들은 그 벨릭스 총독을 아주 싫어했는데, 이 바울의 재판을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껄끄름한 벨릭스 총독 앞에 나가기가 껄끄름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인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둘로는 이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미사려구를 동원해가지고 아첨의 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3가지 죄목으로 바울의 죄를 고발했죠. 첫째로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이 소요라는 말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과 소요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죄목과 마찬가지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흔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은 주로 이제 열심당원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로마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핵심이 뭐냐면 유대 사회의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독립투쟁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울로 니시라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이 독립투쟁을 하다가 아주 큰 화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뭐라고 기소하고 있냐면 저놈이 바로 그 소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 수괴다,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볼 때 반란의 수괴를 잡으면 자기한테 큰 업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그런 죄목을 좀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 제목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유일하게 식민지 사회에서 인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민지 사회가 자기들 종교는 그냥 이렇게 믿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도 그 성전 종교, 이 유대교, 이 종교를 그냥 가질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준 재판권 중에 유일하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어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처형은 로마 당국이 하지만 사형 언도는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그 성전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더둘로라는 변호인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뭐라고 기소하냐면 그 성전 모독죄,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제목, 반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요, 그 반란의 우두머리요,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해서 성전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이다, 이렇게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죠. 그 변호는 모든 이 송사가 다 소문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 아니고 소문에 근거하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이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데, 벨릭스 총독 각하여 그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슨 반란이나 분란의 소요가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없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런 반란이나 분란이 있었다면 자기가 금방 이렇게 붙잡히거나 혹은 고발당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저들이 지금 성전 모독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자기도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도리어 자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어떻게 했다? 부제비를 모아가지고 재물과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의 의견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일단 바울을 그냥 구금시켜 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자꾸 들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바울에게 와서 십자가의 도를 자꾸 듣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토를 달아줬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자기 동족을 도울 이 돈을 모아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변호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출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23장에서도 로마의 그 천부장이,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얻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식민지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큰 부자인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바울을 자꾸 면회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그 유대 사회의 유력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면회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력자들, 이 유대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면회를 오니까 야, 바울이 무슨 대단한 부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돈 좀 뜯어내려고, 이 돈에 욕심이 많은 벨릭스 총독이 돈 좀 뜯어내려고 바울을 그렇게 구금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너희들 뜻대로 죽이도록 내가 판결을 내려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유대인들한테 또 뇌물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해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AD 60년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 사회의 그 반란을 진압했다는 그 죄목으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로마 당국에 소환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베스토 총독이 그 2년 뒤에 후임으로 이제 온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변론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도 그렇게 저 유대인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 신앙을 가지고 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난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양심대로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뽑았어요. 여러분은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양심대로 살고 있느냐 말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나도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항상 이 양심을 거스리며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이 거리낌을 받지 않고 사는 이런 고백,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떳떳하지 못해요. 항상 어디 가면 좀 당신 양심대로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좀 찔리는 구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어디냐면 23장, 어저께 읽었던 23장 1절 말씀 봅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3장은 바울이 누구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죠.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할 때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 양심껏 사는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지금 뭐라고 변론하고 있다고요? 나 양심껏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나 양심껏 살고 있어 라고 말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양심껏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 율법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가 공문 가지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일을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나 양심껏 살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나 양심껏 살았어. 이때 양심껏 사는 것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양심껏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양심껏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양심껏 살았던 그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까 애를 쓰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양심껏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심껏 살았어도 어떤 삶은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삶이었는데, 어떤 삶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눕히고 십자가에 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양심껏 살았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는 겁니까? 우리가 양심껏 살 때, 양심대로 살 때, 그 양심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당신 양심껏 살았어? 라고 말할 때 그 양심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양심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 그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양심에 심겨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양심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오히려 예수는 이 율법을 허무는 자였고 성전을 모독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양심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양심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껏 살아도요, 양심껏 살아도 저 사람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볼 때 개같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기 양심의 기준이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너 양심에 털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양심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심에 털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심의 기준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은 무엇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양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삶의 습성이 양심의 기준입니까?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옛날 삶의 철학과 삶의 가치관,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양심의 기준으로 있다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양심껏 살아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래도 그는 양심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지 않는 한 어려서부터 배워온 상식이고 풍습이고 관습이고 통념이고 일반 학문이고 세상 법이 양심의 기준이라면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해도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탕하고 패역한 그런 삶을 따라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심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는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를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교심,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 종교심은 내가 너를 지은 참 신이다, 너의 주인이다, 너의 창조주이다,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넣어놓으신 신의식이에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종교심이 아담의 타락으로 망가지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니까 엉뚱한 걸 보고 저게 나를 지은 신인가 싶어서 하늘의 태양을 보고 비나이다, 달을 보고 비나이다, 세상에 무슨 위대한 사람을 보고 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종교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양심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경복이에요. 경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딱 심어놓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경복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양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이 경고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양심이 부르르 떨면서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우리가 자꾸 기준을 바꾸면 바꿀수록 양심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양심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양심이 부르르 떨고 경고해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꾸 살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심에 뭐를 새겨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우리 양심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양심을 가진 그 양심에 십자가 보혈로 그 양심을 닦아내고, 그리고 그 양심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분을 삼아서 이 십자가 나무가 우리 양심 안에서 크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권능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양심을 닦아내고 십자가로 세워서 늘 그 십자가 나무가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양분 삼아서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렇게 자양분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